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 장군의 선전포고문을 손에 들고 성전에 들어가 그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의 적군을 대패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대승을 체험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숨 좀 이제는 돌리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중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제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이때 왕의 나이 불과 39살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태산을 넘는 순간 꽃밭이 전개되었으면 싶었겠지만, 그러나 꽃밭 대신에 때로 물결치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곧 인생사요 세상사 아닐런지.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는 책을 보게 되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리게 되는데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조로증이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갑자기 늙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혈순 노인처럼 늙어버렸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아들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과연 어찌하면 좋겠는가? 바로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맨 처음에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 땅의 우연은 없더라는 것이죠.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없다. 끝으로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면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두신다. 하나님은 때로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란히 병행토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결국 아름다운 인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은 더 단단히 굳고 초콜릿은 녹아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인생의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 즉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약속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역시 자신의 한계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는 단순히 아픔만 보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듯
곤고한 날에는 기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형통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곤고가 우리를 더 아름답고 유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한 것을 보면 그가 어디를 향해 기도를 합니까? 그의 낯을 벽을 향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향한 벽일까요? 이 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이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가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팽이를 돌리다 보면 말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는 팽이는 오래 돌릴 수가 없어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왜 흔들리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토록 인생이 불만스럽게 보이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축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의 축을 잃고 교회라는 축을 잃어버린 채 지금도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은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기쁨과 눈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별개가 아니라 쌍둥이인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도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요.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전에 다윗도 그러한 눈물을 흘렸고 예레미야도 그런 눈물을 흘렸고 에스라도 그러한 눈물을 흘렸더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도의 눈물은 천국으로 난 고속도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뚫는 영적인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 부족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충성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때를 추억하며 은혜를 그리워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의 문제가 녹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 축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삶,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을 다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곤충들 가운데는 보호색을 가진 것들이 있죠. 나무의 색깔 따라 옷을 갈아입고 또 계절의 색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곤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대개가 한 해살이에 그치고 말죠.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가릴 것 없이 도도하게 자기의 색을 드러내는 거북이, 학, 구름이, 사자 등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오래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나 자신을 가리는 보호색을 걸치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색깔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였고 그의 삶의 방향성이다라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주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자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삶의 여러 주변 환경까지도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고난은 변의 기쁨이 되고 죽음은 부활로 뒤바뀌게 되죠.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얼마든지 축복의 기회로 그것을 바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안심하라. 내가 곧 길이니라. 이 길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인생은 막힌 길을 걸어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처럼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세 기한일 뿐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내 것 아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심판에 따라서 언젠가는 막이 내려지고 진짜 주인께 내 소유였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드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욥은 다음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막다른 곳, 절망의 벽이 내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저도 주님께서 제 막혀있던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그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통해 남아있는 인생길을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된 겸손과 충성이라는 태도로 남은 생애를 오직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야말로 한계의 상황을 돌파한 이후에 진정한 인생 성공자라 할 것입니다.